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고로 남자는 흘리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눈물이지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겠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은 좀 그쳐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데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쏟아내게 되는 게 바로 눈물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러한 눈물은 제발 그쳐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눈물인데,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쏟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좋은 음악을 들으면, 또 좋은 영화를 보면, 또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컥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닌가. 이런 눈물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찾아야 하고 발굴해야 할 눈물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애통의 눈물, 긍휼의 눈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2번 우셨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우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무나 애통하고 애절함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또 함께 그의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그 애통함을 당신의 가슴으로 느끼시며 함께 우셨다 하는 거죠.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또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그의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그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곧 이 성읍에 임할 그 끔찍한 화를 생각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곧 큰 화가 임할 텐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결국 참혹한 멸망을 피하지 못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염없이 우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하신다, 그런 얘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눈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사랑을 인하여 늘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에서의 방성대국에 대한 얘기는 잠옷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는데, 귀중한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코 흘리지 말아야 할 눈물이기 때문인데, 정말 애통해야 할 너무나 불행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물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너를 위해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니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별미를 먹고 조금이라도 더 힘껏 그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에서는 신이 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화살통을 메고 들로 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얘기를 이삭의 아내이며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함께 듣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일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 엄마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여차저차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로 하여금 그 축복을 가로채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삭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 상황을 이용하라 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야곱이 매우 주저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역시 너무너무 갈망했어요.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축복이에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혹여 아버지에게 들켜가지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두려워해서 주저하게 되었는데, 단적으로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해요. 만져만 봐도 당장 드러날 일이기 때문인데 들킬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저주는 내가 대신 받을 거야. 그러니 너는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명했음을 보는데, 결국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매끈매끈한 손목과 목에는 염소 가죽으로 덮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속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 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사냥을 해서 사냥한 것을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제서야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질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미 상황 끝이에요. 선포된 축복, 공포된 축복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남겨진 것은 내 동생을 주로 섬기라 하는 거와, 그리고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부스레기 축복밖에 없는데, 결국 그것밖에 남겨진 게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가 너무너무 원통해서 엉엉 울게 되는데 방송대국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방성대곡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심중에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무슨 얘기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저놈의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품게 됐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을 빼앗긴 것만 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불행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미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후손에 대한 문제도 되는 거잖아요.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야곱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이어지는 축복이야. 반면에 여러분, 에서에게 주어진 것은 에서만의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데 너무나 불행한 일에 조상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이삭의 축복은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 그 권세가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되는데 그 권세 그대로 축복했더니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라. 내가 복을 주리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한 그대로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권세가 있는 분에게 축복을 받아야 해요.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축복하는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영적인 가장이 축복권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영적 가장,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죠. 영적인 면에서 가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유신교회에서는 누굽니까? 유신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축복권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감독에 의해서 축복하는 권세로 이 교회에 파송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세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목사로 세우시고 이 교회로 보내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받으시고 가정의 복을 받으시고 생업의 복을 받으시고 현재의 복과 함께 장래의 복까지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와 같이 에서가 방성대국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인데, 왜 그가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게 됐는가? 왜 그는 우는 자가 되었고 불행하게도 평생 미움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되었는가? 특별히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안이함과 방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히 동생 야곱에게 대하여 방심하다가 그와 같이 축복을 빼앗기고 순식간에 최저의 인생, 최고의 인생에서 최저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야곱은 요 주위의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본문 36절에 보면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했는데 이미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사냥을 하고 허기진 배를 부여안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한 에서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야곱이 길목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맛있는 죽을 끓여놓고 에서를 기다려요. 에서가 말합니다. 그 죽을 나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때 야곱이 흥정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러면 주겠어. 그때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랴.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주고 그 죽 한 그릇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누굽니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예요. 반면에 야곱은 누굽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축복된 것, 그 영광스러운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호시탐탐 그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야곱이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의하지 않았고 경계하지 않았고 대비하지 않았고 방심하다가 그와 같이 빼앗기고 방성되고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그렇게 꾀를 써가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했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생명보다도 귀한 거야.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얻고 싶은 거야. 그렇게 귀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야곱은 누구냐?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권세를 준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했음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바로 알아야 하는데요, 그로 인하여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만 아니라 마귀도 아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능력이시라고 하는 것, 영생이 얼마나 귀중하고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예배자가 되고 순종의 영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능력이 되는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려고 집요하게 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시고 꾸짖었던 게 뭐냐? 깨어있음의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결국 그 깨어있음의 문제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신문 당하실 때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다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신세가 되잖아요. 에서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통곡하는 신세가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1시간 깨어있으라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뭐 했느냐? 쿨쿨 잠을 잤다는 거죠. 잠을 잤어요. 영적으로 방심하고 나태하고 안이하다가 그와 같이 방성내곡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큰 위기의 때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위기의 때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안이해지고 얼마나 방심하게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텔레비 앞에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며 예배드리고, 야외에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럼 됐어, 이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안이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긴장이 사라지고, 여러분 정말 지금이야말로 위태한 때임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1시간 깨어있으라 했는데 최소한 30분 이상이라도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시 매일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영적 긴장과 거룩함에 떨림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시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열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의 영화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삶,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실패예요. 특히 어머니 리브가와의 관계에 실패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에게 큰 화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머니와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다, 어머니가 그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교 야곱이 그렇게 꾀를 내어서 아버지 것을 도둑질하려고 했어도 막았을 거예요. 야곱아, 그러면 안 돼, 형 거야, 막았을 거예요. 그리고 에서로 하여금 아버지의 축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참 궁색해요.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대. 에? 여러분, 성경은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여기에 복선이 있어요. 에서는요 아버지조차 사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그의 영성, 그의 생활, 태도, 그런 걸로는 사랑을 못 받아. 기껏 사랑받는 게 뭐예요? 사냥해서 별미가 대접하는 거, 그거 외에는 그에게 사랑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얼마나 한심한 인생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의 결혼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두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누구랑 결혼했느냐?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여러분, 장가를 가도요, 좀 이렇게 살다가 정 살기 어려워져서 다시 갔다면 몰라. 동시에 두 번을 가요. 동시에 두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어요? 이런 망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에서는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 없어. 영적인 거에 관심 없어. 뭐만 관심 있어? 매일 들에다가 사냥하는 거, 그리고 쾌락, 오락, 세상적인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당시에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에. 누구랑 결혼을 하냐?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헷족 속의 딸 중에서 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저기 이 유대 땅에서 저기 하란까지는요 며칠을 가야 돼요.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며느리감을 데려오잖아. 여러분,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보냈는데 우선은 에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내를 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배필을 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관심이죠. 영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그들의 가장 우선적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의 아들 에서는 근심덩어리야. 근심덩어리. 관계가 파괴된, 근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부모와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안 말렸을까요? 엄청 말렸을 거예요. 안 듣죠.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어그러지니까 부모의 관계도 어그러지고요, 축복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고요,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져요. 근심의 관계가 아니라 축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런 장자의 명분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딴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만큼 그러한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에서였음을 보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요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를 써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장자의 명분을 갖기 원했고 축복받기를 원했고,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 영적인 것에 대한 열망, 하나님 앞에서 1등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열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받았느냐? 여러분, 리브가하고 야곱이 작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가려주신 것도 다 섭리인 거예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혹여 이삭이 축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유가 뭐냐? 야곱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할 거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방장, 하나님 앞에서 어긋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어떻게 하냐? 그의 생활이 물러나게 되고요, 아버지가 책망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는 자, 하나님이 버리시죠. 빼앗기죠. 잃어버리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하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자예요. 좋은 예배자.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좋은 예배자로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엘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이 그에게 옮겨지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더라.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방성되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정말 내 가슴을 찢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더욱 지금은요, 자기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예요. 눈물이 말라가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예요.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냐하면요, 보라 곧 날이 이를지라. 곧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 날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런 두려움의 날이 이르기 때문에, 환난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준비하라, 대비하라, 무장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당하잖아요. 그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세게 당하고 경건한 사람은 살짝 당하고 그래요. 여러분, 바이러스19가 지금 창궐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그게 옵니까? 아니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러한 어려움을 대처하는 모습에서 달라요. 그런 화가 임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우선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들은 어떠하느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혼자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멸망이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지옥의 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자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인내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이 어인에 찍힌 것을 보고도 감사하였더라 하였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첫째로 혼자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이김이 되시는 주님, 영원토록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기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 어떻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야. 믿음의 기도란 무적적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장차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와도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도에게서 죽음은 뭐냐? 하나님 품에서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품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서 잠들고 하나님 품에서 천국에서 아침을 맞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알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애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란 말이죠. 기도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했음을 보는데, 뜨거운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샘이 더 깊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기도와 섬김과 헌신이 더욱 즐거운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심으로 날마다 평강과 형통과 축복의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 그래서 성도의 영화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